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 창세기 2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지냈어, 서연아?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왔어요. 서연이는 늘 안부차 전화를 하면, 대부분 제가 전화를 하면 여보세요? 네 목사님, 뭐 이렇게 받아요. 그런데 우리 서연이는 특이하게 받습니다. 목사님 오해예요. 뭐든지 오해예요. 늘 찔리는 게 많은 삶을 네, 우리 경기도권에서 살고 있는 서연입니다. 네, 반갑고요.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서연이가 오늘은 성찬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 성찬 예배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그런 예배죠. 잔인한 예배 같지만 그 의미를 우리가 부여하여 그 의미 속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내 안으로 넣는다는 것은 첫 번째는 회심, 두 번째는 중생,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가겠습니다 라는 그 고백과 결단이 담겨져 있는 그런 예배예요. 성찬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도 하고 묵상도 하겠죠. 그러면서 많은 고민도 생겼을 것이고, 이런 찰나에 우연히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 우연한 식사의 자리가 찾아왔어요. 그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고민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는 부분들을 여쭙습니다. 성찬에 대해서.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묻지는 않지만 주제를 던졌죠. 성찬 어떻게 하세요? 라고. 뭐 성찬의 떡과 포도주는 뭐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하세요? 묻습니다. 뭐 이미 제가 방법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요. 다 아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어떻게 하시나? 많은 사람들의 목사님들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나가 궁금했어요. 그러자 한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포도주스를 사용하지 않고 진짜 포도주, 와인을 사용합니다 라고 말해요. 뭐 그분 나름대로는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더라고요. 와인을 하다 보니까 성찬을 준비하는 위원들이 매주 바뀌어요. 그렇게 그분들은 이제 바뀌면서 준비를 하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하고 따랐는데 흰색이 나오다라는 거야. 투명한 색이. 알고 보니까 집사님이 화이트 와인을 사와가지고 레드 와인, 붉은색을 사야 되는데 화이트 와인이 나와서 굉장히 당황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래서 늘 말씀한대요. 성찬위원께 붉은색 사오세요. 붉은색 사오세요.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대요. 근데 저를 회개케 하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요. 성찬식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온대요. 포도주가 달달하겠지, 주스겠지. 기대를 하고 왔는데 진짜 실제적인 와인을 이렇게 주니 아이들이 먹자마자 오만상이 찌푸려지면서 다 먹지도 않고 남기고 간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며 굉장히 회개를 합니다.
혹시 이게 우리들의 신앙이 아닐까요? 예수님 만나러 왜 오셨어요? 예수님 소문이 어때요? 로맨티스트잖아요. 달달하죠. 꿀 같잖아요. 막 사람들이 그래. 말씀을 읽어봐. 꿀처럼 달아. 장로님, 권사님들한테 다 여쭤보세요. 말씀 많이 읽으시는지. 안 읽으실걸요? 왜? 생각보다 달지 않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이야기와 어떠한 소문을 듣고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러한 기대감은 품고 오지요. 달달할 거야. 맛있을 거야.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보니 어때요? 달아요? 사실 달지 않아요. 씁쓸해요. 삼키기, 소화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에 한 젊은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근심 가득하여서 돌아갑니다. 차마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달달하지 않았고 삼키기에는 너무나 써서 오만상을 찌푸리며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혹시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예수라는 와인이, 예수라는 포도주를 먹고는 싶은데 달달할 줄 알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쓰거든. 그래서 우리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사용하는 방식이 있죠. 막걸리가 너무나 맛이 없고 쓰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뭐를 첨가해요? 설탕이나 꿀을 첨가한다고 해요. 이 와인이 너무나 쓰니까, 이 포도주가 너무나 쓰니까 예수라는 포도주, 예수라는 보혈이 써 맛이 없거든. 그래서 우리는 뭐해요? 거기에 설탕을 첨가하길 원하며 꿀을 섞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눈치도 없는 우리 김사무엘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 두 주인을 절대 섬길 수 없어요. 뭐 만문이 좀 운운하면서 막 이 시대의 예언자처럼 막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를 들으며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감이 세상의 소금, 세상의 설탕, 세상의 꿀, 세상의 조미료를 섞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게 고민인 거야. 계륵 같은 거죠. 버리자니 예수의 보혈이고 삼키자니 쓰고 이게 못 먹겠는 거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혹시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모습,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이게 뭘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착각하고 있었어요. 사실 달지 않아요. 맛있지 않아요. 바꿔 말할까요? 즐겁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즐거운 삶, 맛있는 삶, 달달한 삶이 내 인생에서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본 이들은 달지 않고 맛있지 않고 즐겁지 않은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확실한 거는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분명히 행복한 삶을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떠한 의미일까요? 에덴 동산을 한번 살펴볼까요?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은 우리가 모두가 꿈꾸고 있고 천국의 모형으로서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어떠한 가정, 교회, 나라, 삶입니다. 에덴 동산은 굉장히 당연히 행복했겠죠. 그리고 행복합니다. 그러면 에덴 동산이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 말씀을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나무의 과실을 네가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 먹으면 안 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쾌락이 없다는 거예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삶이었어요. 단적인 예로 사람들이 말하죠.
결혼하면 행복해. 아이 가지면 행복해. 네, 행복하지요. 그런데 제가 아이를 가지니까 너무나 행복해요. 하지만요, 확실한 건 있어요. 즐겁진 않아요. 매일매일이 쓰디 쓴 잔을 연거푸 들이키는 매일매일의 연속이에요. 행복해요. 아이들 보면 너무 행복해. 그런데 즐거운 건 하나도 없어. 왜 그럴까요? 내 시간 내 삶은 사라지니까. 이게 단적으로 아이들에게 국한되는 걸까요?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거예요. 남편을 혹은 아내를 혹은 남자친구를 혹은 여자친구를 혹은 부모를 혹은 자녀를 만난다는 것, 한 가정 안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즐겁진 않아요. 결단코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유추할 수가 있죠. 행복하다는 건 즐겁다는 것은 아니에요. 행복하다는 말이 즐겁다는 말은 아니에요. 감히 대치될 수는 없습니다. 행복은 하지만 즐겁진 않을 수 있어요. 바꿔 말할까요? 즐겁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불만족스러워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불만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불평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불편한 것들이 있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결핍되어도 행복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 봅시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못했어요. 결핍돼 있죠. 부족하죠. 완벽하지 않아요.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착각하시는 이들이 있죠. 나의 즐거움을 위하여서 나아가시는 분들은 확신하건대 행복은 깨집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니 사람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보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지라 라고 말해요. 이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온 것이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아니에요. 이 정욕이, 이 욕심이, 이 쾌락이, 이 즐거움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이 쾌락을 위하여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부모에게, 자식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혹은 내 주위의 친한 이들에게, 함께하는 공동체들에게 늘 말하죠. 나는 부족해, 나는 없어. 그러니 너도 이제 뭘 해야지 않겠니? 너도 돈 벌어야지. 네가 공부 잘해야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너가 먹은 결실은 맺어야지 않겠니? 내가 이만큼 도와주고 이만큼 투자했으면 뭐가 이루어져야지 않겠니? 나의 충족.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니? 이제 나도 즐겁게 누리고 싶구나. 즐거운 삶. 내가 원하는 욕구들이 충족되지 않은 가정을 혹은 충족되지 않은 교회들을 보면서 화가 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불만족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큰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뭐가 돼요? 행복은 깨져요. 큰 소리치는 나 하나는 즐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눈치 보면 나에게 맞춰주니까 내가 즐겁게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확합니다. 당신은 즐겁지만 모든 거는 행복이 깨졌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었을 때 정녕 죽으리라. 너의 즐거움을 네가 취하는 순간, 너의 쾌락을, 너의 정욕을 네가 억지로 강제로 취하는 순간 행복은, 에덴 동산은, 천국은 깨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즐거움을 위하여 큰 소리치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과연 그는 즐겁다고 느끼면 행복하다고 진정으로 생각하게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겠죠.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고백이 나오지요. 특히 12절에서 나는 배부를 수도 있고 배고플 수도 있고, 나는 부자 풍부할 수도 있고 가난하게 비천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 모든 것에 다 처할 수 있고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을 한마디로 하자면 11절에서 나오죠. 자족한다. 자족한다는 건 만족한다의 의미가 아니라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삶에서도 나는 행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부자여도 행복하지만 나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옷을 빨아줘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내 옷을 빨아주지 않고 내가 직접 빨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돈을 벌어와서 내가 편하게 살아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얘가 돈을 못 벌어서 내가 또 돈을 벌어야 되더라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해서 행복할 수도 있지만 성적이 나오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체의 비결, 자족할 수 있는 방법이 13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고 말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가능하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을 때,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을 때, 옷이 나를 감싸고 있을 때, 내가 그 옷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내가 있을 때 우리는 그거를 능히 이룰 수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따른다는 것, 달지 않아요. 맛있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구원의 행복 이전에는 씁쓸한 회개가 있어야만 해요. 회개하지 않는 자는 믿음의 행복을, 구원의 행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회개란 뭔가요? 잘못한 것 용서해 주세요. 나의 정욕들 하나하나를 잘라내는 거예요. 행복을 지키기에, 에덴 동산을 지키기에, 천국을 만들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잘못된 욕구가 있고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쾌락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면, 그런 감정들이 있다면, 습관과 버릇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더욱더 알아가고 믿고 사랑하고 따라간다는 건 나의 것을 많이 자른다는 의미며, 그렇게도 세상의 것을 많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의 부혈은 달지 않아요. 굉장히 써요. 즐겁지 않아요. 하지만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복을 주십니다.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십니다. 천국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의 보혈을 손에 들지 마시고, 예수의 보혈은 달달하고 생각하지 마시고, 쓰지만 약이다 생각하고 드시길 바랍니다. 즐겁지 않지만, 맛나지 않지만 나에게 힘이 되는 한약처럼 쓰지만, 그것을 먹었을 때 능력이 나타나고 행복이, 그리고 천국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쓰지만, 즐겁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예수의 보혈은 달지 않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씁니다. 하지만 순전한 신앙을 지켜야 하기에 감히 그 예수의 보혈에 세상의 설탕과 세상의 꿀, 세상의 조미료를 넣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너무나 씁니다. 그럼에도 예수의 보혈을 마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의 보혈을 마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천국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묵상하시면서 회개하시고 결단하시고 고백하시고 간구하시면서 다 같이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니 끊어야 할 것이 왜 이리 많은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 버려야 할 것이 왜 이리 많은지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달달하고 즐거울 줄 알았으나 생각보다 힘들고 굉장히 씁쓸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지만 주님, 마태복음 19장 22절의 젊은 부자처럼 오만상을 찌푸리며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잔을 받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잔을 마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는 주님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의 인생을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과 내가 속한 직장, 사업장, 그리고 이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천국을 만들어내는 행복한 에덴 동산을 만들어내는 귀한 하나님의 사명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